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 마가복음 전해드렸죠.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민란이 날까 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막 모여 있는데 예수님 괜히 붙잡았다가 문제가 생길까 하니까 유월절이나 무기절이나 하지 말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좋은 기회가 오면은 너희들한테 알려주겠다.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을 팔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뭐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따로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거기로 이제 가셔서 조용히 가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실 때 붙잡히셔서 결국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죽으실 때가 6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날짜는 저녁에 해 진 다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 진 다음부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6월절 해지기 전에 3시경에 성경에 의하면 죽으셨거든요. 오후 3시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6월절 그 양을 잡기 시작할 때입니다. 양을 잡아서. 왜냐하면 저녁에 이제 그 피스트 6월절 그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 양을 잡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계획했다가 계획이 막 바뀌고 또 유다가 배반하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으려던 그때 그 시간대. 6월절에 양을 그럼 왜 잡나? 양을 잡는 이유는 구약에서 그 출애굽 때 출애굽은 약 한 1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서 1500년 전, 1500년 전 정도 그때쯤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발라라, 물에다 발라라. 그 피가 있는 집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산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여호와께서 피를 보고 그 멸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게 하는. 그러나 피가 있으면 그 집은 건너뛴. 그것을 6월절로 그때 말씀을 하셨죠. 그때 그 사건,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 건너뛴다. 패스오, 건너뛴다. 그래서 6월절이라.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주. 그러나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때가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착이신 그러한 시간. 왜냐하면 이게 다 성경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돼요. 성경에서 6시라고 유대인들의 6시는 12시입니다. 12시쯤 돼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낮 정오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이게 3시, 9시, 9시, 9시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9시. 출애굽기 그래서 이제 그때 이 6월절 양은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한 2시 반 전부터 이제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구약에서 벌써 몇 천년, 예수 무시기 천년, 몇백 천 이전에 벌써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춰서 양을 잡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이것을 다 계획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이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드신 게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그 시간상으로 보는 그 관점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메릴랜드로 올 때 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원을 했는데 그때 한 두 사람 뽑는데 한 40몇 명 그 지원을 했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경쟁력을 뚫고, 예. 지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지원을 했지만 저는 안 됐어요. 사실 안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뽑혔습니다. 뽑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서류 프로세싱을 하다가 서류가 하나가 이제 미싱이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지고 급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그때는 이제 코비드가 지난 몇 년 동안 있던 때에 일단 급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하이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쓰다가 이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하이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 내보내자. 또 그 계획을 세워서 내보내고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또 저를 이제 하이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막 내보내고 있는 중인데 또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느라고 또 한 몇 개월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봄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땡스기빙 날 전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이제 오라고 됐다고. 이렇게 그 작은 일 하나, 저 같은 개인 한 사람의 이 작은 일 하나도 여러 사람이 입발부가 되면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일을 그 6월절 시간에 맞춰서 6월절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신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다 성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성경이 있어요. 6월절 사건도 있으시고 다 읽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6월절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그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양들이 죽어가고 이제 6월절 저녁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열절에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런 것들 어제 공원에 가서 제가 뛰거든요. 제 아내랑 같이 뛰는데 저희는 안 뛰면 죽는다 하는 그 생각으로 저희는 삽니다. 너무 가서 정말 나가기 싫어요. 나가기 너무 피곤하고 싫은데 안 뛰면 죽는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어쨌든 뛰러 나갔습니다. 공원에. 갔더니 이스터 버니들이 막 난리더라고요. 이스터 버니들. 물론 6월절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론 6월절이었죠. 이스터,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단지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 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우주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가 알아서 지내도록 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시고 나의 삶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말합니다. 그 피로
그러니까 그 피가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도 그 피가 있는가?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그 피가 부활절,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합니다. 내 안에 그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 피를 바른 그것이 있는가? 그 피를 믿으면 나를 희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6월절 이스라엘 애굽 백성에서 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침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평강입니다. peace.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짧은데 이 짧은 인생으로 모든 게 끝이라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다다, 이게 끝이다라고 하면은 말이죠. 이런 삶은 참 불안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평강에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나에게 궁극적인 쉼을 줍니다.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 평강은 나에게 궁극적인 쉼을 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때를 겪고 고통을 겪거나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은 이 평강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예수님이 주실 평안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한 지나가리라. 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늘 계속되는 건 아니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 때문에 허무해지지 않고 오히려 평강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소망. 우리가 이 인생만 생각하면은 사실 인생이 기쁘기도 하지만 참 허무하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합니다. 이게 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평강이 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강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분들은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크게 재밌었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너무 없이 살았던 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공하셨지만 또 미국에 오셔서 자리 잡으셨지만 그렇게 성공하시기까지 얼마나 또 힘드셨습니까? 너무 고생하셔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게 다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났다면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평안이 찾아옵니다. 참 그때가 기대되고 참 그때가 기대가 됩니다.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하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하다. 정말 영원하다. 이 평안을 지금부터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평안을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현재의 어떤 그 어려움과 고통도 내가 그 평안을 천국을 바라보며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피를 그 문설주에,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의 그 문설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압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피는 다시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이 아침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다시 한번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갖는 소망은 부활한 그 삶에 대한 그 기대입니다. 그 기대. 3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그 무서워하는 그것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37절에 그 모든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죠. 영, 그러니까 스피릿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을 보고. 그러자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으신 채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나는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과 뼈가 있으시고 구운 생선을 드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본문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과 비슷하게 변하게 하시리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배우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 예.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맨날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좀 피곤할 때만 잠깐 보는 그런 정도인데 보면은 김혜자 씨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벌어지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코믹한 에피소드인데 다른 것보다도 천국이 거기서의 삶이 무슨 영혼, 스피릿이 돌아다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이 있고 삶이 있는 그런 곳이더라는 것이죠.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천국에 가면 자기의 몸의 나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드라마상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드라마에 가면 자기 몸의 그 나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간 남편이 그때 가기 전에 말하기를 현재 당신의 모습이 가장 예쁘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을 하고서는 그냥 나이 먹은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가서 막상 남편을 만나니까 남편은 굉장히 아주 젊었을 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남편은 자기 모습을 그 20대, 30대의 모습으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아주 그 코믹한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만 하느라고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와 같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천국에도 그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도 삶이 있다. 천국에서 매일 예배만 하루에 8시간씩 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1시간 드리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은데 8시간을 드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도 삶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도 삶이 있을 거예요. 천국은 무슨 영혼이 날아다니고 천사들이 맨날 하프만 키고 있고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서 말하기를 요한이 말하기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하늘과 지금의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섭섭한 것은 있더라고요. 그나마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바다 낚시는 다 하겠고 바다가 없다고 하니까 여기 천국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은 바다가 없다는 것이 문자적인 설명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혼돈과 악 그리고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계시는데 바다가 풍랑이고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바다는 종종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혼돈과 악 그리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기대되는 곳이면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에게 주실 분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다가 나를 마련하실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갈 곳을 알면 현재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그 앞으로 갈 것 소망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굉장히 작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자체의 고난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고통보다도 더 어려운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미래를 모르는 게 사실 더 큰 그 고통이고 불안입니다. 그 MBC 방송국 그 아침 앵커인 그 사바나 것들이 그 아시죠? 뉴스에 보시면은 그 어머니 낸시 것들이가 납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앵커의 인터뷰, MBC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그분의 그 믿음이 참 그 리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것들이 사바나 것들이가 MBC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그 자기의 부모가 자신들을 그런 그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 되도록 키웠대요. 구체적이 되도록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왜냐면 그 엄마가 남편을 잃고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늘 하던 말이 그거였답니다. Get up and decide. Get up and decide. 그래서 일어나서 결정하라는 거. 그렇게 항상 가르쳤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죠. 남편이 없이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믿음. 그런데 그 엄마가 현재 납치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몰라요. 어디 못 찾았다고. 그녀가 인터뷰하면서 말하기를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도무지 못 견디겠다고 간절히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정말 간절히. 그러자 그녀가 얘기하기를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네가 안다라는 것이었다. 네가 안다. 나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안다는 것이다. 그것은 엄마는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직 이 땅에 있든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든 그 엄마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을 그녀가 방송 인터뷰에서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그 대표 기도를 한 조현지 형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참 그 말씀에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확실하고 있는가? 연결하고 하나님의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내가 더 확신하고 전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것,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살다 보면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에 묶여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될 때고 영원한 것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현재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은 곧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보고 이루라고 하면 얼마나 그 불안합니까? 나보고 이루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삶과 영원한 삶의 결정을 내가 이룬 것에, 내가 한 것에 근거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루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다. 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아침에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의 능력, 마지막으로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는 말이죠, 체험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김혜자 씨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 이제 간증 들어보면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근데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셨는데, 한 20년 넘게 피우셨더라고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병정들에게 끌려다니시고, 그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담배를 한 대 안 피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나쁜 놈들, 죽일 놈들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84세이신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을 만난 거는 69세 때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그 69세 때 마더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그 영화가 상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이제 상을 타러 왔는데 딸이 얼바인에 사는데 엄마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얼바인 딸 집에 가 있으면서 딸이 엄마한테 엄마 우리 새벽 기도 갈까? 그래서 싫어도 그냥 뭐 같이 갔다 그래. 가고 싶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상쾌하고 참 좋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불을 꺼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들어가셨고 딸이 엄마 나하고 떨어져 앉아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려는데 이제 그분은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만 그냥 물조리고 있고 딸은 저 떨어져 앉아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냥 아버지 자기는 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없이 부르고 또 부르며 그 울음이 그치지를 않았다. 주님이 자기를 그분을 만나 주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그분 팔에서 뭔가 이렇게 쭉 하고 뭐가 미끄러졌다고 그래요. 막 애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선명하게 들리기를 하이브리스 두 번 그 억양 없이 똑똑히 들렸답니다. 뭐 이분 그 간증 얘기. 그리고 나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사전을 보니까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있는데 하이브리스라는 말은 없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한데 새벽이라서 누구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경 공부 숙제나 하자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80페이지에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곧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이브리스, 교만이라고 하이브리스. 그러니까 이게 내게서 빠져야 될 것은 교만이구나. 교만.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체험을 했다는 그 간증. 이외에도 많은 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를 믿고 내가 받아들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우리에게 임할 것을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제가 제 자리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늘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을 나도 체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사실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 와가지는 그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그 느낌이 기다리라는 것이죠.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46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입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언젠가 H마트 가셨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김동현 목사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거 전도지 나눠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H마트 앞에서. 왜냐면 그런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